말 누구든지 두루마리에 예언하여 말씀에서 제하여버려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참나무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듣고 기억을 잘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요약하면 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거,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게 첫 번째고, 이제 그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원래 우리는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먹여도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말씀해요. 오라 하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 나중에 천국에서 말고 지금 주시는 게 뭐고, 생명수인데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명수는 성경 말씀입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이 신비해요. 그냥 사실 책인데 이 책 저 책 중에 하나의 책일 것 같은데 정말 신비로운 책이, 제가 성경을 참 읽으면서 한 번씩은 객관적인 혹은 비평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정말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라 생명수를 주신다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이 두루마리 이 안의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침에도 말씀을 강조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녔던 것 같은데 참 긴 시간 성경이 어렵고 설교가 지겨웠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냥 말씀을 어려워도 지겨워도 집중해서 들어봐라. 한 몇 달만 그렇게 들어봐라. 달라질 거다.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좀 무게 있게 해줬으면 제가 좀 빨리 믿음이 생겼을 건데, 정말 긴 시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이 설교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성경이 설교가 어렵다는 분, 제가 공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져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들어오거나 중간에 나가면 예배가 실패입니다. 진짜 실패해요. 설교는 처음에
한마디 꺼낼 때 그리고 끝마디 할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안 들으면 그 설교 듣기는 실패입니다. 왜 실패일까? 물론 단편적으로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믿어본 분은 알 거예요. 그렇게 단편적인 설교 듣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처음에 한마디 꺼낼 때 그리고 끝날 때까지 그 설교의 그 스토리 라인이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중시하는 목사인데 목사의 의도가 그러한데 설교를 전체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이제 사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듣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이유 뭐 이런저런 변명하고 핑계 대는데 다 궤변이고 실제로는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혹은 몸과 부합된 자기 자아가 못 받아들인 거라. 그렇지 않던가? 몸이 못 받아들여. 몸이 힘든 거라.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더 하려고 해요. 더 하면 좀 있어 보이죠, 그죠? 빼면 어때요? 좀 합리적으로 보이죠.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빼면 좋잖아요. 게다가 더하면 MSG 넣어 맛을 내는 것처럼 뭐 먹을만 하죠. 요한계시록 때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 그럽니다. 지금은 더 해요. 옛날에는 다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 읽어주고 가르치면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은 다 배운 사람 돼가지고 들어도 자기 지식으로 나름 소화해요. 그 소화하는 과정이 내가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게 아니고 뺄 거는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 과정 말씀을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노. 안 믿는 건 아니죠. 믿는데 이 부분을 사석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믿는다 그래요. 혹은 이사야서 우리 읽은 구절에서는 자기 마음의 길로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고 싶다는 거죠. 자기 몸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사람 몸 아주 영악합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은 그런 말 하대요. 몸이 자기를 속인다고. 몸은 영악해요. 왜 영악하냐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피와 살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하고 이게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으로. 그래서 누군가 그러죠. 사람의 의식은 뉴런 집합체의 결과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편한 대로 몸도 그렇게 움직여줘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거 알고 보면 내 마음이 원하는 거하고 일치될 때 많죠, 그죠?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몸에 원하는 거와 일치될 때 많아요. 이런 그 모습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자기 몸에 잘 속아요. 아이들이 더 잘 속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진솔해요. 근데 어른들은 거짓말 잘해요. 그래서 늙을수록 자기 몸 관리 잘해야 합니다. 뭐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런 간수 말고 내 마음, 내 몸과 관련되는 내 몸을 컨트롤하는 이 마음을 간수 잘해야 합니다. 그 마음 간수가 몸 간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기 몸의 욕구에 엄란한 거, 사실은 요즘 사람들 엄란한 거 자기가 자랑하죠. 자기의 엄탕함을 자랑합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뭐 조금 이렇게 봤는데 아예 그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그런 색깔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의 그 쾌락 추구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르겠지만, 근데 거의 같다 생각해요. 말하자면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PC에 그런 그 가시적인 결과물이 파리 올림픽의 그 개막식 모습이 아닐까. 제가 늙어가면서 알게 된 게, 더 알게 되는 게,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악해진다. 악해진다는 말 들으세요? 악해진다. 그래서 악해지는 몸을 관리하는 거, 야, 이게 믿음의 관건이에요.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아이러니하게 사람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자기 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인생에 갈수록 헛되고 비참해져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때 왜 먹었노? 이래 물으면 먹고 싶어서 먹었다. 그게 답입니다. 왜 먹고 싶었노? 내 몸이 원하는 거라. 근데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대요. 욕구와 욕망이라. 욕구와 욕망이 딱 들어오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보니까 먹고 싶은 거라. 뱀이 옆에서 부추기긴 하지만 죄를 지은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타다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했어야 하는데, 이제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늘 탓해요. 그래서 몸으로 죄 많이 짓는 사람은 항상 남을 욕합니다. 왜냐? 자기 몸 자기가 감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뒷담 잘하는 사람이 있죠. 뭐에 딱 하면은 이 말 저 말하고. 여자들은 그렇다며요. 서너 명 모여가지고 뒷담 하다가 화장실을 못 간다며요. 가고 난 뒤에 무슨 말 할까봐. 그런 식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특히 여자들, 이 권사님들. 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읽었는데, 육체의 몸으로 짓는 죄. 육체의 몸으로 하면 뭐 육체의 몸으로 때리고 훔치고 뭐 음행하고 이 정도 우리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부쟁과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거, 분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육체의 죄예요. 성도님들, 살아가서 그런 죄를 짓고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는데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시겠나? 이래나 저래나 다 천국 가면 좋긴 한데, 근데 이래나 저래나 다 천국 가게 하시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상이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지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건 냅두고 우리가 규정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준다.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믿으렵니까? 한 번씩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 있다 합시다. 근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저는 이제 조금 철이 들었는지 저는 저를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런 하나님은 허상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세요. 질서 가운데 움직여요. 이게 진짜 하나님인데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라면, 각자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어찌 될 것 같아요? 혼돈과 공허, 흑암입니다. 그런 세상 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천국도 그런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천국에는 몸으로 죄를 지은 사람 천국에 가기 힘들죠. 왜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음행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중독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거짓말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몸으로 그런 죄를 짓기는 해도 우리가 그게 죄라는 것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지, 그걸 놔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봐주신다, 이렇게 여기면 곤란하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논리가 어때요? 나는 이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라 여겨요. 바깥에서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받아주는 사랑이다. 사랑이 아름다우려면 질서가 있어야죠. 사랑에 질서가 없으면 그거는 혼란이에요. 이 세계가 지금 그런 혼란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내놓은 깃발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왜 이런 성경의 논리를 사람들이 버거워하고 싫어하느냐? 몸이 싫어하니까. 몸이, 정확하게 말하면 몸이 싫어해서 그래. 교회 생활,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거 왜 싫어하냐? 왜 힘들어하냐? 왜 버거워하냐? 몸이 힘들어서 그래. 맞지 않나요? 몸이요, 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죽으신 걸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그냥 희화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감사합니다. 사해지고. 그럼 내가 이제 죄를 지어도 사해지고. 이런 거예요. 사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우스개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이제 내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게 이게 당연한 언약의 관계 아니에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쌍방간이지.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정확한 셈법이죠. 그러면 내 몸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내 몸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요한계시록 그 5장 말씀 몇 번이나 읽었잖아요. 우리를 사셨다. 그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받아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야. 마귀의 것도 아니라. 우리 것도 아니고 마귀 것도 아니라. 우리 몸이 누구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셨으니까 우리는 바치셨다 할 때 그 바친다는 말이 제물로 바친다는 그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예수님의 소유, 이걸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오늘 끝전에 말씀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사셨대요. 사셨다.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그 단어예요. 우리를 사셨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대.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는지 이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힘드나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과정에 그 깊은 셈법은 그거는 신비로워서 잘 몰라도 내가 죄인인 건 확실하고 이 죄인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뭐 봐야 알지. 그 요한계시록에 13만 4천에 그 이마에 인침이 돼서 그 인침에 도장 찍은 거 내가 그걸 봐야 내가 믿겠다 이러면은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 그냥 봐야 믿겠다. 여기에 문신을 새겨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777 안 믿는 사람은 666 안 믿는 사람 666 안 믿는 사람 표가 있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그 표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봐서 그 사람이 짐승의 사람인가 아는 거죠. 믿음의 사람 또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나타내야 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을 주셨다 그러죠. 우리 이마에 인을 주셨다 그래요.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건 아주 확실한 상징이죠. 이름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뭐가? 이마야. 몸의 대표가 이마박 아닙니까? 이 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 몸에서 나오는 말, 몸에서 나오는 행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이마박의 인침에 확실한 사건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을 확인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런 거 있잖아요. 컵 속에 물이 있는 거. 그 컵 속에 물이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흘러 넘쳐야 알 수 있지. 나야 내가 컵이라면 내 속에 이제 차오른 거 알죠. 그런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 컵에 물이 넘쳐 흐를 때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참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해요. 왜 그러냐? 그냥 차고 넘치는 게 아니고 그냥 찰랑찰랑 하거든. 찰랑찰랑. 그래서 말하자면 발목에 젖은 거라. 발목 정도에 오면 어때요? 발목 정도의 수영장 가면 어때요?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작게 차오르면 여전히 성령을 받은 건 맞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 허리까지.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내가 잘 할 수 있어요. 허리 넘어서 어깨 정도도 약간 걸을 수 있어요. 약간 불편하죠. 그런데 머리까지 차오르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헤엄을 쳐야 돼. 머리까지. 성령이 내 몸과 내 정신까지도 차올라야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 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몸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몸의 삶의 패러다임을 찾아야 돼요. 각자요, 각자. 여자, 남자 좀 다르죠. 어른아이 좀 다르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르죠. 달라요. 각자가 찾아야 돼. 제가 설교는 다중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중에게. 기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답안은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잘 찾으세요. 잘 찾으셔서 이 인생 헛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참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몸의 욕구와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하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좋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은 개념 정의를 중시해요. 내가 보기에 좋고 네가 보기에 좋고 하죠. 근데 여기서 좋은 말 할 때는 네가 보기에 좋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이거는 히브리어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토보 혹은 야토보예요. 좋다는 말이 나오면은, 혹은 기쁘다 이런 말 나오면 그 단어가 많아요. 물론 다른 번역으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 교과서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일까? 뭐 어느 장로님의 권사님 하는 말이 좋은 말일까? 그건 교과서가 아니죠.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특별한 게, 예를 들어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다윗의 시가 나와요. 그 다윗의 시, 그 시를 누가 적었어요? 하나님이 적었어요? 다윗이 적었어요? 다윗이. 그 기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그 찬양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거라. 왜냐? 다윗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을 좋아한다 하고 교과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배워야 해요. 좋은 말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에 표본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안 읽고 안 배우면서 좋은 말 하고 싶다는 것은 그게 이제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그 적은 노래 시편을 한번 보세요. 그 한번 볼까요, 그냥? 다윗의 시 한번 그냥 시편 1편부터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 다윗의 시라고 되지 않아 기록되지 않아도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1편, 2편은 다윗이 없어요. 그건 놔두고 그러면 3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로 다윗이 어려울 때 적은 거예요. 어려울 때. 아들이 못돼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거라. 여러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인생이 끝난 것 같죠. 그죠? 인생이 허무해져요. 딴 놈도 아니고 아들놈이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설치고. 그럴 때 적은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많은 사람이 대적하기를 나보고 구원받지 못한대. 그러나 3절 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그리고 8절을 보세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8절에 구원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다윗의 말이에요. 이 다윗의 말은 다윗의 삶의 정황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죽을 똥 살 똥, 피똥을 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도요, 정확한 상황이 앞에 표제에 없어도 읽으면요, 내용에서 다윗, 이 저자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 감이 잡히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나도 이런 상황 처할 때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시 아까 간단하게 그냥 한 편만 읽었어요. 150편까지 그 내용이요.
사실은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 아들 놈 새끼 저 죽이려면 저 저주받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어머니들 아들 며느리가 애를 먹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욕하고 다니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구석에 혹은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내 새끼가 나를 칩니다.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시는 나 구원하소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청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지 돌아서서 뒷담하고 돌아다니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죽겠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 하려면 첫째,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하는 이유 보세요. 사람의 언어라는 게 그냥 나옵니까? 사람의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무의식에 나오는 거는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내가 의식하고 있는 의식하는 그 안에서만 말이 나오면 어려운 상황 갑자기 닥쳐보세요. 믿음의 의식이 없어져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설치고 헤매고 겁을 먹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말씀이 지배하도록 말씀에게 내가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만 아니라 내가 잘 때도 꿈에서조차 내가 말씀을 추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1, 2년을 해보시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를 않으면서 자꾸 변명을 한다 이야기라. 하지를 않으면서 좋은 말 하려면 좋은 생각을 해야지. 근데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언어들이 이게 만팍에 새겨져 있어야지.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했냐? 아침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안에 없어서 망했대요. 그런데 신약에 왜 우리 몸에다가 성령을 주시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대요. 말씀을 우리 몸에다가 넣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몸이.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라.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몸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게 넣는 만큼 성령이 충만해져요. 나는 이런 말을 여러분이 실감을 하는지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가요, 이런 그 셈법, 논리를 가지지 않으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교회 힘들게 하지 믿음 안 자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 나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대신에 이 머리가 좋다 할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머리여야 돼요. 믿음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 논리의 그 흐름이, 그 시작과 귀결점이 세상의 논리와 달라서 그렇지 정말 탁월해요. 그 논리가. 왜 탁월하냐?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인생을 꿰뚫고 역사의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 거라.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좀 말하는 거 배우세요. 말하는 거 배우세요. 애는가? 자기는 마음은 안 그렇대. 그럼 말을 함부로 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내가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말이 그런 거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말을 좀 고상하게 합시다.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좀 말을 고상하게 하고, 부모들,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게 말 좀 고상하게 하세요. 그걸 이제 함부로 하죠.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해요. 예,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꼭 우리 몸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의 차이가 큰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제가 유튜브 쇼트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곰이 새끼를 서너 마리 데리고 가요. 길을 건너는데 있잖아요. 한 마리를 갖다가 이쪽에 길을 옮겨 놓으니까, 그리고 또 한 마리 데리러 가죠. 데리러 가니까 데리러 놓으면 곰이 또 와가지고 또 와요. 그 한 마리 또 갖다 놓으니까 그 곰이 또 다시 또 와요. 이 곰이 몇 번을 갖다 놓고 오면 그놈이 또 오고.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성도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뭘 하나 강조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아닌데 그 자리 또 가 있어. 뭐지?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사람에게서 영혼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아니, 영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파, 손 들어보세요. 영파. 그렇죠. 아이고, 다행히 다. 영혼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몸을 죽여도 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겁내지 마라.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혼이 중요하니까. 몸이 중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몸 이거 그냥 몸 편한 대로 사는 게 제일 장땡이죠. 근데 몸은 십자가 죽어도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죠. 영이 중요하죠.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소에 그냥 영혼이 중요하다가 내가 몸을 딱 강조하면 갑자기 뭐지?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이걸 솔직히 설교를 한 서너 시간 하면 좋겠어요. 생각할 때 3시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년 수련회 때 3시간 하거든요. 3시간 하면 그래도 맥락을 따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40분이에요. 그 40분에 뭐 강조를 더 세게 하니까 이제 몸.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해 죽으셨다 해요. 예수님은 뭘 위해 죽으셨나? 우리 영혼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 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 그래요.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하라.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래요. 영을 믿지 말고. 그죠?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몸을 하냐? 왜 몸이냐? 나는 이게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을 몸에다 안 주셨어요. 신약의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한 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영이 임했지만
선지자들을 보고 성전이라 하지 않았어요. 영이 단편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는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속에 머문다 해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몸에 머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갈 건데 왜 우리 몸에다가 성령을 주시나?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 몸에 성령을 주시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졌다 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래요.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돼요? 우리 몸으로 구현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영이라, 영적인, 몸은 상관없이 영이라면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죽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할 때는 이제 우리 몸, 이 성령을 받은 몸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거예요. 그 몸,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사람이 보세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죠. 그래서 그 몸의 성전이 된 사람이 이 땅에서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를 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야가 무엇 때문에든지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면 이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전의 분향에 그 유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에 그 분향, 유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우리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인생 별거 있나 그러죠. 그걸 내 자식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안에 별거 있나? 나 내 맘대로 살래 하면 기분 좋아요? 이 빌어먹을 새끼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정말이죠. 내가 참 실망하고 슬픈 적이 있어요. 제가 가르친 한 청년, 그것도 목적하지 않은 청년이 카톡에다가,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 검색하다가 보면 쭉 올라가면 앞에다 표제 써놓죠. 인생 별거 있나? 이래 놨어요. 이런 새끼가. 내가 인생 별거 있으라고 가르쳤는데, 인생 별거 있나 그래요. 인생 별거 있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늙거나 젊거나 아이나 인생 별거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짱, 내가 출세했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천박하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창녀하자면 창녀 하나가 되지, 엄난하면 엄난고 하나가 되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이? 너의 몸이, 우리의 몸이, 너희 몸에서 나오는 말이, 몸에서 나오는 몸짓이 거룩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고 죽어라, 금욕하라, 십자가 져라 이게 아니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뭘 설교하려면 이런 거예요. 한 번씩 여기서 설교했죠. 다음 주 설교했죠. 그러면은 보통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면은 질문이 뭐가 나오냐? 이 부분에서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요. 올라가는 거예요. 야고보 계단처럼. 근데 여기 있는 삶의 계단, 여기에 있는 패러다임하고 여기 있는 패러다임하고 달라요. 잘 보세요. 여기는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니까, 요즘도 올라가니까 우상의 음식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같은 일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왜 안 돼? 성령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관성하고 달라요.
성령의 일관성은 생명을 위한 일관성이에요. 자식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자식 키울 때 애 셋이 있으면 똑같이 키웁니까? 애들마다 달라요. 이놈은 허용이 되는데 이놈은 허용 안 돼. 엄마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놈은 다 불만이라.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 불만 가지지 말라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야기하면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질문한 거라. 그러면은 또다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지금 제가 10년 이상 15년 하고 있습니다. 15년 하고 있어요. 15년. 야. 네, 그다음 질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부분의 말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남을 위해 살아갔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 살아간 부분이 있었을까? 묻고 싶네요. 정말 남을 위해 사셨을까? 남을 위해. 이거는 안에 어떤 태도, 방향이 정말 남을 위해 살아갔을까? 근데 그 부분이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가 되었다는데, 이 상처는 내가 위로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좀 원리에 좀 충실해야 돼. 원리에. 정말 남을 위해 사셨을까? 정말 남을 위해 사셨다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을까? 원래 트라우마, 컴플렉스, 마음에 있는 스크래치, 이거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 때문에 생겨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정신의학적으로도 이거는 자명한 거예요. 유명한 정신 심리학자들의 그 말들, 다 그 맥락이 자기 의식에서, 자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았다 하면, 근데 살았는데 그 남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그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쁜 거하고 트라우마하고는 다르죠. 기분 나쁜 거는 내가 지금 기분 나빠. 근데 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트라우마란 건 뭐예요? 빗속에 글이 새겨지듯이 마음에 딱 새겨져. 그 형상이 새겨졌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남을 위하는데 내게 그런 배신의 상처가 내게 있을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수한 상처로 아마 미쳐 죽으셨을 거예요. 또 죽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죽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너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 생겨, 내가 죽겠다, 그런 말씀 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래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 부부간에도 잘 들었어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과 부부가 성도 교제, 거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사랑,
그 사랑한다는 말, 고백은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남을 진짜 위하는 사랑이라면, 내가 준 내 마음, 내 수고는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것이에요. 그 사람 것인데, 내가 상처를 받은 거는 내 것을 내가 도둑맞았다. 이럴 때 내가 트라우마 생겨요. 많은 사람이 살면서 부모에 의해 혹은 특히 부부간에 상처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상처받았다는 그 말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상처받았다고 말할 만큼 상처를 받을 만한 것이었을까 할 때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진짜 단언컨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다고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없으면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아까 그 시편 3편 읽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하는 그 새끼가 자기가 낳은 새끼라. 그 구절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트라우마를 읽을 수 있나요? 트라우마가 없어요. 하나님, 날 구원하소서. 자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바람으로 트라우마가 안 생겨. 상처를 준 사람이 지금 나를 상처를 지속해서 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상처가 안 돼. 그리고 그 상처가 이미 지나간, 내가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 지나간 거라. 지나간 거 가지고 내가 상처를 이야기하면 좀 말하는, 우리가 아직 믿음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성숙이 덜 돼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이렇게 막연합니까? 어떠신가? 저도 돌아보면 어릴 때 자라오면서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일들 많았어요. 일들 많은데 상처 없어요. 근데 상처는 상처 같은데 뭐 상처가 아니야.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아직도. 기분 나쁜데, 근데 그걸 트라우마처럼, 트라우마란 건 뭐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서는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런 건 없어. 근데 그때 그놈 자식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는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마음에 막 보면 내가 어찌 한마디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뒤에 부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앞에 질문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셨다는데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해는 100%는 안 되는데, 진짜 100%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유가 없다. 나에게 무슨 조건을 안 걸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래 주면 너도 나를 위해 죽을 거지 이게 아니고 그냥 죽으셨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세요. 책임을 져줘요.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먹혀요. 책임을 져줘요. 그 책임이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배신 때리고 한 거, 그걸 다 예수님이 딱 셈법 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는 너 배신했지 안 해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조건을 안 걸고 그냥 날 위해 죽으신 건 확실해요. 믿으세요. 이건 확실해요. 나 정말 거기에 확신이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못나고 어리석고 악한 거 아시거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준 데서 막 이래나 저래나 사랑이다고 막 다 막 오냐오냐가 잘해주고 이게 아니고 나를 때리고 매질하고 광야에 쳐박아두고 해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쳐박아두고 뭐 귀신에게 시험을 받게 하고 해도 하나님이 위에서 덕배처럼 딱 전체적으로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도 하고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어주세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상처 받지 마세요. 아이 참 우리 성도들 새신자들보다 무거운 성도들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온갖 생각을 다 해가지고 혼자 상처를 받아. 그래서 참 저도 그런 문제로 고민하긴 해요. 근데 그렇죠. 내가 그런 의도로 못된 의도 가지고 상처를 줘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의도를 가지고 해도 난 상처 안 받아도 돼.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사랑해서 연애하잖아. 나는 야간 우리가 사랑 한 대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저쪽에서 나 책임 안 져도 성도님들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예린아 만나 안 만나? 너도 이제 시집갈 준비해야 된대. 알겠나? 이제 시집갈 준비해야 된대. 내가 연애를 그냥 섬 타다가 이제 서로 사랑한다 했어. 뭐 좀 알아보고 사랑한다 했을 거 아니에요. 생긴 것도 보고 성격도 보고 돈도 보고 믿음도 보고 뭐 성향도 보고 그래서 이제 데이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간에 야간 법적이진 않지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법적으로 결혼을 했다. 성도님들 저쪽에서 약속 안 지킨다고 내가 상처받았다 나 아마 못 살겠다. 성도님들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안 된대. 저쪽에서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지키면 된다. 원래 이런 거야. 양쪽이 동시에 사건이 터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이런 공명이 되는 것도 하나의 파장이 움직여줘야 다른 쪽에서 되는 거지. 동시 파장이 나면 폭발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사랑한대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저쪽에서 상처를 주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 그러다가 한번 바가지 막 끌고 그러고 치워버리면 되잖아. 그러고는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몸이 추구하는 거는 욕구, 욕망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 손해봤다 그래요. 손해봤다 그래요. 아니, 아까 질문했죠. 사랑한다며? 남을 위한다며? 그런데 왜 손해가 봐? 우리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그 왜 손해를 봐, 그게? 아니, 남 줬다며? 줬으면 됐지. 왜 준 걸 갖다고 내가 내 걸로 따지냐, 하기라. 줬으면 된 거라. 내 인생 내가 사랑 받쳤으면 사랑에 배신이 일어나도 상처 안 받으면 된 거라. 그 사람 배신은 그 인간은 못된 놈이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예수님도 가만히 있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돼. 근데 죽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살려내. 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확신하고 장담하죠. 여러분의 인생 잘 되고 결국은 잘 되고 해피 엔딩이 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이 더 고양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